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이 거룩한 봄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지경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해야지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겨우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구약 성경을 빨리 읽으면 끝나고 신약으로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가 그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39권들의 그 책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먼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 이 모세오경이 먼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과 그 왕정의 몰락을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의 삶의 일상과 인간에서의 삶의 지혜를 기록한 시가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선지서는 무슨 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대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그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선지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분노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도 참 힘들지만 그 내용을 듣는 회중들도 참 힘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편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겠다. 매일 한 장씩 새벽마다 매일 한 장 시편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시가서를 설교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선지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런 선지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제 선지서들이 이제 이렇게 돼서 하루에 한 장씩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선지서를 얼마나 설교했나 생각해 보니까 거의 1년 넘게 계속해서 이 선지서를 설교하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와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힘듭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노하신 하나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화내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화를 내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매일같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언성을 높이고 화를 높이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왜 이제 들어왔어? 어디서 뭐 하다 왔어? 라고 얘기하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은 그래서 좀 일찍 저녁에 들어가고 현관문을 여는데 여보 나왔어 라고 하니까 이번엔 아내가 하는 말이 왜 오늘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엔 너무 늦게 와도 혼이 나고 너무 일찍 와도 화를 내니까 이제는 좀 적당한 시간에 들어가자 해서 중간쯤 되는 시간에 남편이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가서 여보 나왔어 라고 말하니까 이번엔 아내가 뭐라고 할게요? 왜 왔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너무 화가 납니다. 매일같이 왜 이제 왔어? 왜 오늘은 늦게 왔어? 왜 오늘은 일찍 왔어? 심지어는 왜 왔어? 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아내가 남편을 맞이한다면 그 남편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죠. 성경을 딱 펼쳤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다음에 성경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나타난 그 선지서에서 특별히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그토록 화를 내시는 걸까요? 왜 그토록 분노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분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에 대한 분노를 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할 수도 없는 분이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처럼 죄악을 태워버리시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랑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든 여러분의 연인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이든 그 누구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짝짝꿍을 하든 말든 나에게 관심이 있든 말든 나를 가까이 하든 멀리 하든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분노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것만큼 인간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꼭두각시 인형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정,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들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만,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능력임의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형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곡두각시 인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귀찮을 정도로 졸졸졸졸졸 따라다니죠. 엄마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울어대고 아빠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울어대면서 졸졸졸졸 부모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 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부모를 조금 멀리하기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혼자 있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아니 저 녀석이 예전에는 엄마 없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니 예전에는 아빠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울어대더니 이제는 나를 이렇게 멀리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의 여러분 발달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사춘기 과정 가운데 오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춘기 가운데서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와 떨어져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냥 사춘기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부모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적대시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서운하고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찢어질지 아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나를 멀리하는 겁니다. 나를 밀어내는 겁니다. 나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아픔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사랑하면서 난 한 번도 아프지 않던데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 때문에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신인 동형론이라 너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신인 동형론이란 말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게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초월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설명할 때 인간과 최대한 비슷한 감정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비슷한 행동 특성을 가진 존재로 굉장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문학 양식을 바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너무나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지닌 존재처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과 최대한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문학 양식이 바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문학 양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는 문학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작업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방법을,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인간의 분노가 똑같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분노의 감정과 똑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아파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돌아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이 파멸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회라고 하는 그 감정은 여러분, 신인 동용론에서 인간의 감정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기록해놓은 것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후회라는 감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프시기도 하지만 인간이 더 나아가서 파멸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잘 살았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잘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섭섭하긴 했지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올바른 길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뿌리가 뽑힌 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뿌리가 뽑힌 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향기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싱싱하게 아름다운 색깔을 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뿌리가 뽑힌 꽃은 시들어 버릴 것이고 메말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가치 대신에 죽음의 가치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랑 대신에 미움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실 대신에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인류의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의 역사에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역사, 세상을 파괴하는 역사,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죽음과 거짓의 역사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아내로 맞아서 그 아내가 너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범죄한 너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고함치며 분노도 하시고 때로는 협박도 하시고 때로는 큰 소리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고 인내하셨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인간을 치실 때 인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고 너무나도 아팠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진실 대신에 거짓을 선택하고 파괴하는 역사를 반복하며 살다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들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왕이 눈이 뽑히고 나라 전체가 수탈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들이 불에 탔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비극과 같은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인간의 죄의 대가였고 그리고 그들 인간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가끔 자녀들의 훈육하고 그리고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훈육하고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자녀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내고 난 후에 그 아이가 풀이 다 죽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또 하늘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매를 들면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뒤에 딸이 있는데 딸은 이제까지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밤 이걸로 때린 적이 있지만 매를 들어서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엉덩이를 막대기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몇 대 맞을래? 그러면 5대요. 그러면 5대를 때리는데 장난처럼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5대 맞으면 아이가 엉덩이가 멍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맞을 때가 되면 애가 눈이 벌써 2배가 됩니다. 그럼 눈이 큰 애들이 뭐가 많지요? 겁이 많습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울기 시작합니다. 1대 맞고 2대 맞고 3대 맞고 4대 맞고 5대를 맞는데 여러분 맞는 그 아이도 아프지만 여러분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찢어지죠. 그리고 나서 밤에 시퍼렇게 멍이 든 아이의 엉덩이를 보고 나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혼나는 자녀보다 혼내는 부모가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커서 자신도 부모가 되었어야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답니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시면 도시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이름은 여러분 이 호사에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는 최초가 사용된 기록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유황불못이 내서 하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해서 심판받았던 도시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 그 참혹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마치 매를 맞고 나서 울고 있는 자녀를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정작 내가 이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정말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어느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도시에 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현재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8절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단어 안에다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귀호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귀호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그 안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이야, 철수야 라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단어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호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귀호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이켜. 이 돌이킨다란 말은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킨다, 내가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표현에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회개라고 하는 독특한 신학적인 개념을 발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는 것 상상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돌이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회개한다, 나는 내 마음을 돌이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저들을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타올라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 내 분노를 돌이키고 말겠다, 내가 그렇게 회개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죄악의 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파멸의 길에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두 팔을 벌려서 너를 내가 맞아들일 것이다,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언제든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맞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짐하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따스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맞아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또다시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시는 내 자녀를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보셨는지요? 사람을 여러분 몇 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딱 한 번만 용서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이를 악물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 세 번 정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를 떠나고 멀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러한 용서는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또다시 용서하고 그래서 나는 너를 또다시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딜레마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백성에게 더 이상 진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에 내가 더 이상 내 백성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더 이상 심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 딜레마를 그 사랑과 공의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풀어내셨는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인간이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 대신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절규와 그 외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에게 죄를 쏟아부지 않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 죄로 만나서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외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인간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심이 드러난 사건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찢으면서까지도 살려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우리를 향해서 그칠 줄 모르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마주할 때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를 찢으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만큼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너희에게 진노를 거두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나는 작정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다짐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돌이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